여러분, 3대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영화 쿠오 바디스를 알고 계신가요? 세대에 따라서 이 영화를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 쿠오 바디스는 폴란드의 작가 힐리크 시엔키에비치가 로마 황제 네로의 마지막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지은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해서 1951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놀랍게도 1954년에 처음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유명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자도와 관련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 64년경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의 강권으로 로마시를 떠나야 했던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양떼를 두고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유명한 이 질문의 대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서 1951년도 이 영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베드로의 수행자로 나오는 나자로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내 백성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린다면 나는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어떠한 위협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가 젊은 시절에는 철없이 제 멋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단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보니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목숨 바쳐서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죽음에 관한 교회사의 전승에 조금의 상상력을 더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로마에서 박해받던 교회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영화 쿠오 바디스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의 로마행은 초대 로마 교회의 설립과 사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믿음과 교회에 대한 헌신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적인 활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영화 쿠오바디스의 배경과 비슷한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혹은 그 다음 세대인 주후 96년경 박해자였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의 위탁을 받은 실루아노가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현재 튀르키예 지방인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대 로마 교회와 로마 식민지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며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박해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교회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설립 5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사명지향적 교회의 갈 길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드려진 설립 기념 예배에서 장로 합창단이 불러드린 여정이라는 찬양곡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곡의 배경으로 상영된 영상에서 우리 교회가 70년대 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설립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짧게라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성도님들이 화곡동으로 모였고 그분들의 영적인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점차 성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지난 우리 교회 역사의 굴곡진 여정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도 역시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시대에 부여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을 따라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은 물론이고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역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활동에 관한 믿음을 전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의 단계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단계로 오늘날 모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불신앙으로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공적인 교회에 속해야 하고 속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태와 윤리적 위기를 당면하고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전 교회에, 전 세계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을 뒤따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입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대속물이자 부활과 영광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전부터 미리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미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시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을 의미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복음은 은혜의 예정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은 이 소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장 3절과 1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직접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다시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종의 자격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업은 첫째는 썩지도 않고, 둘째는 더럽지도 않고, 셋째는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즉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세우심과 보내심에 관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상반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집은 성령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집은 아마도 거대한 석조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석조 건축물로서 성전의 구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으면 교회의 세우심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성전산의 단단한 반석의 토대 위에 거대한 돌들을 층층이 쌓아서 건축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산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노래했고, 시편 95편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노래하며 반석을 구원과 연결지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 다른 반석은 없다는 진리를 위한 역사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따라 사도 바울은 진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를 얻던 반석을 온 세계와 전 역사를 향한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하나의 산돌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이라는 상징으로 묘사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단순히 지상의 한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요한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전부터 예정된 언약과 소망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인 교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영적 구조물입니다. 성전 건축물을 이룬 돌이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과거 우리의 문제들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다 용서함을 얻고
건축물을 이루는 모든 산 돌들을 하나로 공고하게 만드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단단히 세워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과 관련하여서 교회를 이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토대는 생명이 없는 반석, 죽은 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화해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적인 토대는 살아있는 반석,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으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5절 상반절에서 당시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날 교회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보내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보내심은 1차적으로 출발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보내심은 교회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출발지에 서 있다면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가도 기차의 도착지에 따라서 승강장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엔 플랫폼에 서서 강릉행 기차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대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의 토대 위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도착지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곳이 될 것이며 교회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종착점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의 광명으로 불러내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전 세계 각지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예배와 선교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빌립보서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제사장과 제물, 제사의 유비를 사용하여서
교회에 보내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먼저 자기 몸과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아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방인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거룩하게 선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간성을 바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쿠오 바디스라는 동명의 한국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당시 한국 사회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기 과시적인 욕망이 빚어낸 교회 건물의 대형화와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 가족에 의해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한 교회들의 세습과 교회 재정의 사적 유용, 목회자의 윤리적인 타락과 회개 없는 행태 등에 대해 비판을 담은 쿠오 바디스란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교회가 또한 한국 목회자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관행과 행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반성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여정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베드로처럼 로마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속에 있던 로마 교회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재기에 성공한 위대한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폼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기초적인 훈련을 토대로 다시 하나하나씩 폼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폼을 다시 하나씩 회복하며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우고 계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와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견주어 볼 때 55년 전에 화곡동에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갓난 아기에 지나지 않는 어린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사모하고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토대에서 시작된 것인지 매 순간마다 복음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할 단계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도 제대로 된 교회의 틀을 갖춘 지는 길어야 200년도 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자생한 신학의 형성은 여전히 요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타의 한국 교회들과 같이 우리 교회도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위한 복음의 열심도 있었겠지만 잘못된 판단, 그릇된 다툼, 아름답지 못한 행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구절을 따라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동행하심과 회복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굳건히 하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